오늘 이 시간에 입이 열려야 돼요. 변한다. 누가요?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열려서요. 먼저 자기 이름 딱 넣고 김양수는 변한다. 이렇게 선포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할 것이다. 이름 빼버리고 네. 누구는? 김양수는 변할 것이다. 좋게 변화되고 좋게 새로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자, 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꼭 그렇게 되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자, 믿음 안에서 한다, 믿음 안에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성의 주목보다도요, 여성의 주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미안합니다만 좀 흐지부지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은 뭐냐면요, 더 의지와 더 결단과 더 각오가 더 새롭더라고요. 이때쯤 되면 여성들이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루디아도 마찬가지고 예수도 마찬가지고 다 특징적인 인물들이었어요. 각자가요.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루디아는 루디아대로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32절, 33절, 34절,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2절 말씀을 열심히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화면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저는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옆에 동료들이 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 그를 돕는 협력자가 있어요. 함께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는 어쩌냐면요, 두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기가 먹었다. 또 하나는 말을 더듬는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이 이 두 가지 아픔 때문에 뭐 하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당하고요. 때로는 천대당하고요. 또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또 고독을 겪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에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누굴 생각해야 될까요? 나도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되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적인 장애만 얘기하는 것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영적 장애가 있는데 영적 장애를 통해서 이 시간에 입이 열리고 혀가 열리고 또 귀가 열리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받아. 열려라. 그 축복이 꼭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고는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안수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데리고 나오고 무릎을 꿇쳤고 그리고 안수하여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그의 장애를 고쳐줍니다. 이건 아멘 아닌가요? 그의 장애를 고쳐줍니다. 내가 말하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한 나의 장애를 고쳐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의지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동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 발 앞에 앉혔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수받기를 간청하는 모습이라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혹시 나에게 있나 잘 보라고요.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비통하고 비참하고 슬픔과 낙담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사람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또 교인들 가운데 나에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가를 먼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를 좀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누가 있었다고요? 함께하는 동료가 있었다고요. 함께하는
협력자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볼 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 보니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이 좀 특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열어주는데요. 그 전에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3번 말씀을 증거할 때보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신 건 좀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예바다, 열려라만 된 건 아니라요. 근데 그 과정이 33절과 34절에 나와 있는 걸 발견을 해요. 33절에 4가지가 나와 있고 34절에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가지예요? 7가지.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33절에 나와 있는 4가지의 예수님께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이어서 34절에 3가지의 방법. 읽어볼까요? 33절. 예수께서 1번하고 써졌네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라는 것이 1번이고, 2번 나오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댔다라는 것이고요. 3번. 침을 뱉었다는 것이 3번이고, 4번 나옵니다. 그의 혀에 뱉은 침을 가지고 그의 혀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댔다라는 것이 33절에 나옵니다. 이제 34절 가볼까요? 3가지. 하늘 우러러봤다. 2번째는 또 단식했다. 3번째는 비로소 그때 뭐합니까?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때보다도요, 오늘 더 아멘이 더 커야 되냐면 입이 열려야 되니까요. 우리 신혼 베델교회 가운데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오늘 에바다의 기적이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꼬이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막히게 하는가 잘 봤다가요, 그것을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주에 계단을 많이 탔어요. 계단을 많이 오르락내락 하면서요, 지하부터 시작해서 저희 가정까지 쭉 오르락내락하면서 뭐 했을까요? 뭐 했어요? 에바다 했어요, 에바다. 에바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장 5개의 목장, 또 새벽에 있을 목장까지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목장별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목장을 세우면서요, 나이가 과연 몇 살인가도 제가 다 살폈어요. 그것은 균등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쪽에 힘이 실어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균형적이고 어떻게 하면 조화스러울까 생각하면서요, 목장을 조직한 적이 있는데요, 목장에 있어 좀 잘된 것도 있고 좀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완되면요, 또 새로운 목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7가지 딱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건 다른 것 아니라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7가지 사실을 주시면서 안수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2가지로 살펴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의 장애를 고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7가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무엇이 나에게 열리면 좋을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이 시간에 귀가 열렸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입이 열렸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눈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마음이 활짝, 복잡할 것 없어요. 뭐 하자고 할까요? 예바다 했으면 쓰겠어요. 귀가 예바다 됐으면 쓰겠고, 또 눈이 예바다 됐으면 좋겠고, 또 나름대로 손이 예바다 됐으면 쓰겠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 선포하시라고요. 예바다, 예바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의 장애를 고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은 4가지는 몇 절이었어요? 33절이었잖아요. 33절 말씀이었잖아요. 그 4가지를 먼저 봅니다. 제일 먼저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따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발 앞에 무릎을 꿇혔습니다. 그리고 안수해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놔두고 예수님께 따로 그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사람들은 무시했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고, 사람들은 천대했고, 사람들은 침뱉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따로 불러서 따로 데리고 그 사람과 독대하는 그 장면이라고요. 이렇게 진한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졌습니다. 아가서에 보니까 솔로몬과 술람 여인과의 진한 사랑의 얘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 따로 부르는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신을 따로 세운다라는 건 뭐냐면 사랑의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따로 세웠다. 따로 했다. 그건 뭐냐면요. 세상은 분주하지요. 세상은 바쁩니다. 또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쁘고 시끄럽고 복잡한 과정 속에서 그것을 멀리하고 예수님께 따로 갔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할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졸았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가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요. 따로 불러서 뭐 했을까요? 따로 불러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무지무지 많이 힘썼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좋은 일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뭐냐면요. 나의 기도처가 있어야 돼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골방에 들어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그곳에서 만나래요. 주님을. 그것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지요. 이거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이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습니다.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께 치료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많이 있었지요. 병든 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뭐냐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다가 넣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있는 겁니까? 다른 것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뚫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쭉 보니까요. 예수님께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다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가운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손가락을 양귀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면서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안수해서 고쳐줍니다. 만져줘서 고쳐줍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게 할 때도 눈을 예수님께서 만져서 치료해 줍니다. 실로함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눈에다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소경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진흙을 이깁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예수님께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진흙 이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바르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지요.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항상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답답했던 것이, 이 시간에 환경적으로 막혔던 것이, 부부간의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가정 안에서 해결받지 못했던 것이, 사업적으로 막혔던 것이 한 가지 한 가지 예받아야 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받아고 선포하시라고요.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따로 불러서 해결함 받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 능력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을 뱉습니다. 침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좋은 방법이 있는데, 더 깨끗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려서 보니까요. 제가 어디가 아프니까 할머니가 와서 침 발라가지고 낫게 하더라고요. 배꼽에다 빨간약 바르니까 또 낫더라고요. 그런데 침 속에 보니까 다른 것 아니라 그 속에는 치유의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손가락에 침을 뱉으셔서 그 사람의 혀에다 대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중요한 사건이. 네 번째 사건 나오지요. 예수님은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손에다가,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댔다고요. 혀 자체가 지금 뭐가 있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말을 더듬는 장애를 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땐 미개하다, 더티하다, 더럽다, 추잡하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의 제일 약한 부분을, 제일 어려운 부분을 그 방법 아니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해 보라고요. 제일 처음에 뭐 하셨다고요? 따로 세웠다. 두 번째, 손가락을 양기에 넣었다. 그리고 세 번째, 침을 뱉었다. 네 번째 뭐 있다고요? 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 이것이 끝인가요? 33절 끝났으면 뭐예요 이제? 34절로 가는 겁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 일곱 번째는 뭐예요? 에바다 열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34절 말씀해 보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나오는데요.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탄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하늘을 우러러본 것이 대체 뭘까요? 하늘을 우러러봤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모든 치유의 권능은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술적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침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진흙 속에 효능이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도와주고 살펴줄 때에,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히 전능하심을 그 자신이 고백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신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 되면 깝죽대고요. 뭔가 잘 되면 의시된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을 우러러봤다라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성공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혀 계획하지 못하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그 하나님이 나보다 3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허락할 때도 마찬가지. 뭐 하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탄식했답니다. 탄식. 탄식은 뭘까요? 그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듣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주님이 생각해 보면서 그 무시당하는 현장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탄식은 뭐냐면요, 절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절규라고요. 그에게는 고독이 있었습니다. 소외감이 있었습니다. 단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신 주님께서 뭐 하세요? 여섯 번째, 탄식하셨다고요. 내가 슬픔을 가지고 나올 때에, 내가 아픔을 가지고 나올 때에, 내가 기도를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그냥 혼자 내버려둔 것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좌절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아십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그 속상함도 알고 화가 치밀어오는 그 분노도 다 아십니다. 그 눈물도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방황도 아시고요. 우리의 답답함이라든가 우리의 억울한 속사정도 다 헤아리신 그 주님. 그 주님께 뭐 하셨다고요? 탄식하신다고요. 탄식. 그러게 에바다의 기적은 간단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니라고요. 그냥 열려라, 그냥 예받아 하셨던 것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6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35절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의 귀가 열립니다. 그의 혀가 맺힌 것이 풀어집니다. 그때 말이 분명하였더라. 이제 말을 더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제 보통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크나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닫힌 것을 열어주십니다. 무엇을 열어주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열어주면 좋을 것인가를 각자가 마음의 소원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입이 열려졌으면 좋겠고 마음이 열려졌으면 좋겠고요. 이 4가지의 사실을 놓고 선포하시라고요. 나의 귀가 열릴지어다. 나의 입이 열릴지어다. 나의 눈이 열릴지어다. 나의 입이 열릴지어다고 선포하시라고요. 눈을 가리켜서 예받아 하시고요. 입을 가리켜서 예받아 하시고요. 귀를 가리켜서 예받아 하시고요. 마음을 가리켜서 예받아 선포하시라고요. 그럼 보십시다. 첫 번째, 귀를 열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선포합니다.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는 뭐냐면요. 2가지 귀예요. 육신의 귀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육신적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귀 안에가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귀는 다른 것 아니라 영적인 귀입니다. 영적인 귀. 이 시간에서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가 열려져야 말씀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말 자체에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현 정권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볼 때요, 다쳤다라는 거예요. 소통의 부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그곳 사람들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담해지지 않으려면 교회에서 귀한 사명이지요. 교회가 마땅히 이런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입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그냥 뭐 있다 흩어진 하나의 단체이지 않겠나요? 귀를 열어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을, 올바른 지혜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듣게 할 때 그걸 바르게 듣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은혜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요. 또 하나는 다른 것 아니라 신령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그게 나온대요. 들음에서 남이 아닌가요? 그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믿음 바라는 것의 실상은 11장 말씀이고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귀에서 나온대요. 잘 들으시라고요.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듣지 못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은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귀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귀를 통해서 듣는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려울 때,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의 눈물과 너의 탄식을 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듣지를 못합니다. 둔했대요, 둔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막힌 줄도 모르고 뭔가 감겨져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없는지요? 이 시간에 활짝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는 축복의 자리 가운데 초대받은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입을 열게 하십니다. 35절에 나오지요.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렸다라고 합니다. 입이 열렸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할 때 그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병 고침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라고 그 자신이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입을 가지고 뭐 하냐라는 겁니다. 입으로 뭐 하래요,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하라고 합니까? 신하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뭘 준다는 겁니까? 그걸 대답하셔야 되는데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 믿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이 열린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신하의 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입술을 벌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신경이 뭔가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마찬가지로 도마가 신앙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진 그 신앙 고백을 너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신하는 입이 열려져야만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나옵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눈을 열어서. 사람의 눈 자체는요, 예리합니다. 사람의 눈 자체는요. 그런데 제일 좋은 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것 아니라 긍휼의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휼의 눈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살펴나가고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나가고 나에게 그 눈이 열려져야 불쌍히 여기는 그 눈이 열려져야 우리 자신들이 그를 돕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함께하지요. 죽든가 말든가요. 그건 누가 하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마땅히 우리가 힘든데 못해요. 우리가 어려운데 못해요. 그건 여러분 뭘까요? 믿음의 부족입니다. 힘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려운 교회가 해냅니다. 뭔가 평안하고 뭔가 넉넉하고 재정이 풍족한 교회가 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어봤으니까 그 아픔을 겪어봤으니까 그 교회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저들은 힘들다, 어렵다, 배고프다, 저들은 굶주린다, 저들은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혼 베들교회가 이 세 가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귀가, 입이, 눈이. 아멘. 너무 얌전하지 않나요? 귀가 예바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이 예바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예바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활짝 열어 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건강도 마음을 열 때 치유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의 종을 청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안수받을 때 고침받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을 듣다가 고침받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가 고침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할지 몰라요. 이 시간 다쳤던 마음이 있다면 열어젖히시라고요. 주님께 찾아와 놓고 하십니다. 어떻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 하면서 놓고요. 이것이 몇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이에요. 20절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똑똑똑하고 놓고 할 때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사업장의 문을 열고 문을 연다는 건 뭐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예바다합니다. 문을 열어야 예바다합니다. 가정의 문이 열려야 예바다하고 내 심령의 문이 열려야 예바다 되어지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막힌 것일 때 무너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불러서요, 새롭게 갱신해 새롭게 수축하겠대요. 또 쌓아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 체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끊어졌던 것이 이제 새롭게 연결되어지고 뭔가 모자랐던 것이 새롭게 보충되어지는 그 예바다의 기적이 우리 각 목장들 가운데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